요즘에 이제 코로나라는 게 2019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꽤 오래 전이죠.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기업들이, 회사들이 뭘 했냐 하면은 이제 회사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뭘 했죠? 재택근무를 했어요. 재택근무를 하고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돌아가요. 왜요?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일하다가 다시 회사 출근하려니까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의사들도요. 이게 이제 의사들도 다양한 과가 있잖아요. 무슨 과, 뭐 외과, 내과, 뭐 이렇게 이비인후과 이런 게 있잖아요. 제일 인기 많은 과가 무슨 과일 것 같아요? 성형외과? 성형외과가 아니고 영상의학과래요. 쉽게 말해 엑스레이 찍고 MRI 찍는 그거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제일 내 시간이 많이 나는 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내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 응급과 이런 거는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도 우리가 처치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요즘 사람들이 전부 편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대 가요. 그리고 뭘 바라죠? 여행을 좋아해요. 그죠? 길에 가다가 돈 줍고, 그러니까 불로소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 벌기 원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행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를 얼마나 많이 삽니까? 성도들도 로또를 잘 파네. 그죠? 이런 세상인데, 실제로 위기를 선택하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그죠? 이거를 극복한 소수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시대를 바꾸었다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는 뭡니까?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구별된 자예요. 그죠?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선택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위기 속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로, 그 한계 속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죠? 이 사람들은요, 전부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도지만, 성도 이전에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요, 위기가 다가오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저라도 위기 속으로 들어갈래? 이 편리한 거 선택할래? 여러분 뭐 선택하겠어요? 저라도 편한 거 선택하겠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 제목을요, 위기 속으로 들어갈 때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성도란 사실이에요. 자,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의 모습들, 그죠? 내 모습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창세기 32장 7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그날 밤에 뭘 선택을 하죠? 최고의 인본주의를 써요. 그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인본주의를 써요. 왜? 다
다 양떼와 소떼와 가족들과 노비 이런 거 전부 딱 나눠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형 에서가 우리를 치면 한 팀은 도망가고 야곱은 어디에 서죠? 그마저도 맨 뒤에 그것도 강 하나를 두고 강 건너는데 시간 걸리니까 나는 강도 안 건너. 그래서 최고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이 모습이 위기 앞에선 그 위대한,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야곱의 선택이라니까요. 알고 보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제 선택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기 앞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이죠. 그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고백했나요? 전부 뭐 했어요? 불신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으니까,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저기다 처박으려고,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잖아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6월절 그 양에 피 발랐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당장 홍해 앞에 서니까요. 열왕기하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게 뭐죠?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뭘 했죠? 뇌물을 갖다 바쳐요. 어떤 뇌물이죠? 성전 안에 있는 금, 은들, 성전에 있는 금부치까지 다 뜯어가지고, 기둥에 있는 금따까리까지 다 뜯어가지고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 지금 힘드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 앞에서 뭐 뇌물을 바친다, 이게 아니라, 뭐 물질로 해결하려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입니까? 위기 앞에서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요. 누가 이야기해요? 어린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죠? 나 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주했다니까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하고 뇌물을 바치고 저주를 바치고, 저는 이게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서 닭이 3번 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요. 본심은 아닌 거예요. 순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갑자기 이제 사회 선생님이 밖으로 다 불러내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향교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향교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반 전체가 막 다 따라가서 저는 맨 뒤에 따라가 있었어요. 따라가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리지 하고 저도 엎드렸죠. 엎드렸는데 몰랐어요. 진짜 모르고 엎드렸는데 이게 왜 엎드리고 있지? 가만 보자. 이거 지금 절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옆을 딱 쳐다봤는데 제가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했던 복음도 모르는 교회만 다니는 그 친구가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랑 저는 눈이 마주친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그 뒤로 제가 그 친구를 무시를 못했어요. 제가 알고 엎드렸으면 진짜 더 그랬어요. 모르고 엎드렸는데도 그렇게 너무 그 친구한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위기 앞에서. 근데요, 진짜 위기를 선택한 인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누가 그렇죠? 성도라니까요. 성도들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건 뭐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과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까짓거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죠? 괜찮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윗은요, 아무도 못 가는 누구 앞에 서죠?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 잘난 형들이, 그쵸? 그렇게 그 잘난, 집에서는 그렇게 잘났던 형들이 골리앗 앞에서는 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다윗은요,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하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위기 속으로 아무도 선택 안 하는 걸 들어간다니까요. 에스더도요, 왕 앞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온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밝혀서 그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죠? 왕 앞에서는. 그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하죠?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죽으면 죽을 테니까 난 가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죠.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죠? 내가 가는 길 앞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 잡힐 거 알아. 그렇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마치기 전까지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예요? 이 바울은요, 그냥 로마로 가는 길을 뭘로 선택했죠? 죄수로 가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 나를 위해서 뭐라도 내놨다고요? 목이라도 내놨다고. 목숨 걸었다는 거죠. 16장 1절부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베베예요. 그죠? 이 베베가 뭘 했냐? 로마서라는 이 두루마리 책을요, 그때 전달하면 잡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 신분에 들고 간 거예요. 그걸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전부 다 생명 걸고 위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했냐?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들을 받았죠? 최고 축복 받은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거룩한 구별된 성도된 나에게 위기가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위기가 오죠? 저 자신을 봤을 때 위기가 오는 이유는요, 갱신인 거예요. 무슨 갱신입니까? 체질이요. 내 안 되는 이 체질. 이 체질. 인본주의 쓰고 순간순간 불신앙하는 체질. 그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뭐죠? 다른 거 의지하는 그거. 또 순간순간 부인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는 내 체질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강제로 들어가게 몰아넣는다니까요. 그 들어가면 뭐가 있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그죠? 다 보내놓고 지금 왜 자기가 맨 뒤에 섰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죠? 다리를 쳐가지고 쩔뚝발을 만들어요. 이 말이 뭐죠? 니는 도망도 못 간다 이제. 어떡할래? 이거예요. 도망도 못 가면 너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도망가도 자기는 이제 도망 못 가, 쫄지 죽게 생겼어요. 그 말이 뭐죠? 당당하게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다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가요, 딱 봐봐요. 그냥 봐도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옆을 좌우를 봐도 길이 없다니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 왜 밀어 넣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방으로 막혔는데 한 군데 뚫린 곳이 있어요. 어디가 뚫렸죠? 위에 뚫려 있잖아요. 그죠? 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쩔뚝발이 만들었다. 야곱을 쩔뚝발이 만들어 놓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뭐가 발견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는 거예요. 위기 때 우리 뭐라고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 불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죠? 24시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이 뭐냐, 응답이 뭐냐 할 때요. 이게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체질이 갱신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사건 앞에서 내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불신하는 게 아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24 누리는 것. 이것만큼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축복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뭐 더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 단어가 있죠, 그죠? 이 nobody라는 단어가요. 저는 그냥 다가오지 않더라니까요. 이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거기를 하나님이 나 아니면 가지 못하게 딱 세팅을 해놨더라니까요. 이 속에 이게 위기로 보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속으로 아무도 못 가는데 나만 들어가도록 만들더라니까요. 저한테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전주로 왔을 때요. 누가 올라가겠어요, 여기? 누가 이곳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아무도 없냐?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피할 길을 만들어 놔야죠. 그죠? 살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래도 길이 안 보이고, 저래도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리 가는 게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모든 방향과 시간표와 모든 사인이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지, 그죠?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 속에 들어갈 때 어떠냐? 이때 이 nobody라는 걸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걸 깨달았냐니까요? 와보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이번 WRC 가셨을 때요, 세계 랩넌트 대회를 갔는데, 거기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변한 것 같다고. 이게 좀 갱신되었겠죠, 그죠? 갱신된 게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담임 목사 되니까, 부목사 때는요, 계산기 막 두드려요. 부목사 때는 큰 교회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한데, 담임 목사 되면 그런 거 없어요.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어요. 뭐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못 누리면요, 사실 설교도 못해요. 메시지도 안 나온다니까요. 와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예배해놨더라니까요.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위기 속으로 지금 들어갈 때는 제가 여기 오는 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와보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요, 진짜 한번 믿음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 지금 문제,
어려우며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불신앙할 요소들이잖아요. 불신앙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계획이 감춰져 있다는 거. 들어가 본 자만 알아요. 안 들어가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군대를 2002년 6월 27일 날 군대를 갔어요. 근데 2달 전에 영장이 날아오더라고요. 노란 영장이 쫑ጮ거리 하나 날아오는데요. 그때 제가 연기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좀 지금도 군대 안 가고 버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라니까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저는 군대 가면 뭐 총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너무 편한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군대 못 받고 싶더라니까요. 이 편한 거를 왜 제대로 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이라크 파병이고 이런 것도 제가 가려고 막 손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 허락받아라 하는데 마침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가고 그랬었는데 들어가 보면 와 있는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이 속에 진짜 축복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어디서 나올 거 나오고, 못 받으면 떼인 돈 받아내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요. 진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체질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 축복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에, 그죠? 참된 축복을 발견하는, 그죠? 가장 흥미로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위기 앞에서 인본주의 쓸 때도 있고 다른 방법들을 쓸 때도 있겠지만 이제는 정말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위기 속으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최고 축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